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계시록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은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일곱 심판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서 이 심판 시리즈가 세 번 반복이 되는데 단순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더해가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이제 해를 입게 되는데 오늘 읽으셨던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는 3분의 1의 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2분의 1이 해를 입게 됩니다. 자, 점점 강도가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또 재난을 더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일곱 인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섯 번째 인을 띄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삽입절이 뭐였냐면 14만 4천 명, 입 맞은 자 14만 4천 명과 또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흰 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곱 인의 재난 가운데 이런 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삽입 장면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이 7장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돌아오면 메인 스토리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은 삽입 장면이었고 6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메인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다시 되는데, 자, 메인 스토리는 이제 남았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특별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장은 이제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일곱 나팔 시리즈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제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일곱 나팔의 심판은 앞서 살펴봤던 일곱 인의 심판과 비슷하게 4 더하기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가 이제 비슷한, 특별히 자연계와 생태계에 임하는 어떤 재난 또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약간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듯이 일곱 나팔 심판도 동일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8장은 그 중에 첫 4개, 자연계 또는 생태계에 임하는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는 나머지,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끝날 때 화가 있도다, 아직도 새 나팔을 더 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9장 10장으로 이어지면서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생태계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무저갱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와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의 뒤에 세 가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 동일하게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사이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 장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중간까지,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다시 한번 삽입 장면이 한번 들어가고 또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쭉 이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8장에 등장하는 일곱 나팔 중에 첫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살펴봅시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 8장 1절은 반 시간쯤 고요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고요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고요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재난도 일어나지 않고 심판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또는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여간 고요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요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고요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면 분명히 불의가 행해지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악이 행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요의 시간.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속 뭔가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입하시는 것이 꼭 심판으로만 개입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좋은 일로 개입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심판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또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체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자, 체데크와 미시파트가 다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체데크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창조주가 창조한 질서 안에서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체데크라 그래요. 그것을 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방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의롭다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속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의예요. 반대로 물고기가 잡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건 좀 다른 거겠지만, 물고기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물 밖에서 살래 이러고 나왔다.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냐 불의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꼭 윤리적인 개념만은 아니에요.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의고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불의예요. 자, 두 번째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시파트는 무슨 뜻이냐면 법적인 용어로 공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을 미시파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공평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저울이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있는 게 미시파트의 상태예요. 공평하게 하고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래서 불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데크가 일어났어요. 체데크는 의지요. 체데크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는 미시파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가 깨진 것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셨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물론 첫 번째는 사랑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사랑의 개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이 초림하신 메시아예요. 반면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세요. 그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할 때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데 다른 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사랑으로 개입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개입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과 파괴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불의들을 해결을 해야만 돼요. 네, 그래서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개입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부정적이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불의가 행해졌어요.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깼으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이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억울한 일이 행해졌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그 일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상해 주셔서 다시 공평하게 하시는,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셨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개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심판으로 개입을 하시든지. 근데 심판은 뭐예요?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렇죠? 자, 이 말에 보면 이거 이제 미슈파트에 대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심판하사. 불의가 행해졌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건데 불의가 행해졌어요. 누군가가 지금 억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으로 개입하셔서 악한 자의 죄를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 억울함을 당한 자는 다시 의로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의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은 긍휼하심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불의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즉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즉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행해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개입하시는, 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불의가 행해지면 바로 그 순간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정확히 이 얘기를 하죠. 자, 악이 행해지는데 더디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반시간, 고요한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명히 심판이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 잠깐 뭔가 멈춰있는 것 같은,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 같은 반시간의 그런 고요의 시간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요의 시간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요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해해요. 그러나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요의 시간은 얼마예요? 반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반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주의 심판이 더디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악한들을 왜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두시지?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고요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주의 날,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급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 말하고 있는 반시간의 의미입니다. 반시간의 의미예요.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애매한 시간이죠. 뭐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빠르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반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반시간이 지나자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서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가면 6절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반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비록 불의가 행해졌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는 원하셔서 움직이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면 나팔 소리가 울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시간이 오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을 알립니다.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시파트, 억울함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여러분 경고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소리예요. 고대의 나팔 소리는 전쟁 소리였어요. 뿌하고 울리면 적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진해 나가거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뭐냐면 불의한 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아 들어라. 전쟁이 시작됐다. 여호와께서 전진해 오신다.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억울함을 갚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전진해 오신다. 불의한 자들아 긴장해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은요 고요의 시간이 끝나고 울리는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7 나팔의 심판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개입하신다. 고요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며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함에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전진해 오시는 거예요.
불의함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전쟁을 행하시면서 불의함을 무너뜨리시면서 불의함을 소멸시키시면서 전진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나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인의 심판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일곱 인의 심판은 여러분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진에 들어오신다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보호하시는 은혜의 장막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 세상이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일반 은총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그 보호하심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곱인의 심판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라기보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억눌러 놓으시고 보호해 놓으셨던 그런 양심 또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간 소극적인 재앙, 소극적인 심판이었다면 일곱 나팔 심판은 이제 결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불의함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나팔의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곱 나팔 심판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뭘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나팔이 울리자 어떻게 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로 푸른 풀이 다 타버립니다. 자, 둘째 나팔이 울리자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자, 셋째 나팔이 울립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넷째 나팔이 울리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을 읽다 본 사람들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다에 떨어지는 불타는 큰 산이 뭘까? 혹시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야? 혹시 핵전쟁? 그러니까 그 물이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큰 불이 떨어졌는데 물이 쓴물이 됐어. 이거 혹시 핵전쟁으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고 이건 또 뭐냐? 뭐 해만 어두워졌다 그러면 태양에 이상이 생겼나 보다 그러는데 태양과 별과 달이 똑같이 3분의 1씩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이것은 태양과 달과 별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데, 그러면 환경오염이 혹시 일어나가지고서 뿌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 많은 날엔 뿌여가지고 태양이 잘 안 보이듯이 그것이 심해져가지고서 뭐 빛들을 다 가리는 거 아니야?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 내용이 이렇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실제로 뭘 거야 라고 뭐 상상해 보는 건 괜찮아요. 상상해 보는 건. 근데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예언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예언은 여러분 성취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몰라요. 대충 우리가 이럴 거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성취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예언은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내용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석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함정이 그거예요.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해석해서 실제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횃불 같은 큰 산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언이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능성으로 놔둬야지 그것을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뭐 굳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정확히 뭔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동의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동의하게, 이거는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야.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 예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자적일 수도 있어요. 이견 없이 동의하려면 뭐 내용은 뭐 실제로 뭐 핵전쟁이 될지 무슨 소행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양을 보면 이 성경에서 디스크라이브 했던 그 내용이 정말 똑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견 없이 사람들이 알 테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자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놔야 돼요. 계속 열어놔야 되고 못 박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읽어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목적이 뭐고 이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이 첫 4개의 심판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성취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임하는 심판이에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땅의 먹거리와 푸른 환경들, 바다의 식물들, 마실 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으면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심각한 위기가 오겠죠.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자원들, 온 세상의 자연들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자원들이 약간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8장에 등장하는 첫 4개 나팔의 심판입니다. 자, 9장에 등장하는 나머지 3개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 4개의 심판 내용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 좀 비슷한 장면 혹시 보신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출애굽 때 애굽 바로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 아주 비슷하죠. 바로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피, 우박, 흑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그 바로의 애굽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곡식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어서 먹거리가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어둠이 몰려오고, 아주 비슷하지요. 그래 여러분, 이 계시록의 7 나팔은요, 출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빌려와서 유비로 사용하기는 게 분명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자연 세계에 임할 재앙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 나팔 심판, 특별히 앞에 있는 4가지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나 하는 걸 다시 리마인드해 보면 도움이 돼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재앙을 이 땅에 한번 내리신 적이 있는데, 그 재앙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재앙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신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에게 임하신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같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7 인의 심판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피해가지 않죠. 그런데 이 2번째 재앙은요, 좀 다른 종류의 재앙이에요. 이 2번째 종류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재앙이고, 또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였냐면, 재앙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 그 바로의 자원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7 나팔로 대표되는 이 재앙도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장에 가보면, 9장 4절인가에 보면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황충이 올라오는데,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억압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 해하라고 못 박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바로 10가지 재앙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랐던 6월절 사건만 보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고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권력을 무너뜨리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이게 바로로 나타났고, 또 아마 교회사 가운데도 비슷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뭐 히틀러라든지 하여간 악한 권력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권력들, 그 권력들을 무너뜨리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 치셔서 그 권력과 세력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 바로의 때와 같은, 또 교회사에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 같은 그런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큰 권력을 가지게 되겠죠. 큰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일곱 나팔 심판은 그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자원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나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고 두려워라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불의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전진해 들어오시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와우, 해방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진해 들어오시는구나. 고요의 시간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용납의 시간이 끝났구나. 여호와께서 전진해 온다. 원수들아 두려워 떨지어다. 불의한 자들아 두려워 떨지어다. 너희의 시간이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신다. 이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면 무조건 두려워해요. 아이고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두려워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 믿는 자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인치심을 받으며 주 앞에 충성을 다한 자들은 오히려 이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팔 소리가 해방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치시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던,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시는 나팔 소리인데 원수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원수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원수를 향하여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진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로 싸우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전진에 들어오시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8장 말씀을 읽을 때는 와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구나,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그 역사를 바라보듯이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이해가 됐어요?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거라고 해서 두려워하면은요, 이것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향한 것이고 불의를 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보면요,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보존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여지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심판은 결국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경고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고 경고고 승리예요. 심판이며 동시에 경고고, 회개하라는 경고고, 동시에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나팔 심판의 성격이고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자, 일곱 나팔 심판은 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까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존재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들이 가진 자원을 치심으로 그 권력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자, 이게 7 나팔 심판의 본질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전진해 오세요. 원수를 쳐서 무너뜨리시는 전쟁의 주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 이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원수의 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억압에서 벗어나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재앙의 소리가 아니라 원수를 떨게 하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고요의 시간, 불의가 허용되는 용납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불의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격해 들어오십니다. 나의 삶 속에 불의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더 이상 불의가 판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의한 세력을 쳐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고요의 시간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의로운 주님께서, 심판의 주께서 이 땅 가운데로 진격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불의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래서 억울한 일들을 끝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이루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3, 4, 5, 6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이 심판이 어떻게 시작돼요?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계시록 5장을 할 때 금대접에 담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자,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기도와 하나님의 의 또는 심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 안에 제단에 불이 있었어요. 제단에 불이 있었는데 이 제단의 불은 무엇이냐 하면 소멸하시고 죄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제단의 불이 뭐 하는 거였냐면 번제물을 태우는 거였어요.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타고 있는 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불의 또는 이 땅의 죄를 전부 다 희생제물에다가 전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태워서 불의와 죄를 소멸한다 하는 그런 매개체가 이제 희생제물이죠.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은 뭐냐면 희생제물을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멸하는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죄를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묘사한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불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불의를 무너뜨리시는 능력이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이 제단의 불이 그 향로와 합해서 땅에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액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 이 땅의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의 죄를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데크,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 불의를 소멸하시고, 미시파트, 억울한 것을 보복하시고 보상하셔서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인데, 이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단의 불이죠. 자,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뭐예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를 바로잡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요의 시간이 끝나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의 시간이 끝나고 뭐예요? 소멸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가 소멸됩니까? 불의가 소멸되는 거예요. 뭐가 소멸됩니까?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곱 인의 심판하고는 계속 얘기하지만 결이 좀 달라요. 일곱 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시던 것들을 슬쩍 걷어가셔서 인간의 죄악들이 아무 필터 없이 막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재난이었다면, 여기서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불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무너뜨리시는, 마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을 퍼부으셔서 그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억압됐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아멘. 자, 그런데 이 제단의 불, 소멸하는 불이 언제 땅에 쏟아져요? 언제 땅에 쏟아 부어집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바로 그때 이 향로에 제단의 불이 합쳐져서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그리고 이 향로가 부어지자 바로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 뭐죠? 심판이 시작됐다는 나팔. 이 나팔이 뭐죠? 전쟁이 시작됐다는 나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진에 들어오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는, 원수들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전쟁을 포고하는 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언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기도가 제단의 불과 함께 이 땅에 쏟아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사실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차데크는 뭐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차데크는 뭐냐면, 질서는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도록 만드셨고 건강하기를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필요들을 구하는 기도,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사실은 이게 다 뭐예요? 차데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질서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차데크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나 미슈파트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있죠. 다윗의 기도에 많이 나오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들 있죠. 하나님, 이거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이건 뭐예요? 미슈파트를 호소하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기도는 결국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스라고 잘못 구했다 그랬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차데크,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의를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결국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심판을 가져오는가, 물론 맞는 말인데 사실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기도의 본질 자체가 심판이에요. 기도의 본질 자체가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자체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체데크를 이루든지 미슈파트를 이루든지, 억울함을 균형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뭐예요? 미슈파트를 구하는 거죠. 또 다음 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다윗이 했던 기도인데, 이 억울한 힘을 당했어요. 불의가 지금 발생했어요. 의가 깨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불의가 발생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발생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본질은 의를 이루는 거거든. 의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혈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의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려서 바로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의를 이루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의가 발생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뭔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질서가 깨졌어요. 그랬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왜? 이 기도가 뭐예요? 의를 이루는 길이거든. 불의가 발생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발생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억울함, 미슈파트를 호소하고 다윗도 억울한 순간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이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제단의 불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여러분 뭐냐면 미슈파트의 저울을 지금 쌓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잘못 들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조금 이상하게 들려서 잘 이해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 땅에서 억울함을요 계속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억울함을 의도적으로 쌓는단 말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여간 이 땅에서의 억울함을 계속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막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함을 계속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숯불이 뭐예요? 제단에 있는 숯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단에 있는 불이 숯불이었어요. 이 제단의 불을 그 위에 쌓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서 얘기하는 제단의 불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올 때, 이 미슈파트의 저울에 의해서 나에게 억울함이 이렇게 쌓여 있었으면 이 원수들 위에 그것을 바로잡는 보복하신 하나님의 보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잘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하여간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억울함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억울함을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슈파트의 때에, 공의의 때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큰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와, 지금 보복의 날에, 보상의 날에 쌓이는 게 있구나.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슈파트의 저울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뭔가를 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억울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걸 어떻게 바로잡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와, 미슈파트의 지금 저울에 계속 하나님이 상급을 쌓고 계시구나,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원수가 지금 나에게 뭔가 억울한 일을 행하면 그냥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싸 그러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의 불을 그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품어야지. 보복 뭐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말로 있으라는 건 아닌데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에 대해서 자꾸 억울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로잡을까 생각하고 내 힘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뿐이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그 기도가 결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그대로 금대접에 담겨서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은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접은 뭐예요? 뭔가를 모으는 거죠. 뭔가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 하나 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 하나 하면 바로 하나님이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약간 대접에 정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하여간 경험적으로 보면 기도가요 어느 정도 하여간 양이 차야 돼요. 그래서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임계점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땅에 쏟아져서 공의를 이루는 것은 아닌데 이 하나님 앞에 금대접 또는 금향로에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느니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느니라. 기도가요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고요의 시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요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바로 뭐 재난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안 일어나고 그냥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불의는 흥황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식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금대접에 모여서 한꺼번에 쏟아지지 심지어 순교자들의 기도조차 바로 땅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겠습니까? 고요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 교회가 약간 억울한 일들을 좀 당했습니다. 이 정도 억울함을 억울함이라고 해야 할지, 뭐 이 정도 핍박도 핍박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낯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오해를 받고 그래도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하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제 안에 어쨌거나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하죠. 굉장히 속이 상하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교회가 사실 그렇게 뭐 방역에 있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교회를 와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다른 어떤 데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다른 어떤 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이거 다 쓰지, 마스크 쓰지, 이 손에다 장갑도 끼지, 우리는 뭐 쉴드도 하지,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질본에서 발표한 올해 초에 얘기했던 통계자를 보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예는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그룹 모임하고 이러다 감염된 예는 물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예는 정말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막 이 안에서 마스크 다 벗고 침 튀어가면서 막
막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니죠. 우리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이것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질본 통계에 보면 아직까지 예배에서 감염된 일은 한 건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거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도대체 누가 뒤에서 장난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기도하면 이 마음을 주세요. 그냥 억울함을 쌓아라, 쌓아. 억울함을 더 쌓아라, 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화를 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를 많이 땡기면은 뒤에 가서 보상도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억울함을 쌓은 것만큼 큰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우리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일어났을 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일어났을 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임계점이 올 겁니다. 임계점이 왔을 때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그 앞에 설 것이고, 나팔을 불기 시작할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바로의 강한 규를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진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며 그날이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불의가 일어났다면, 내 개인적인 삶의 불의가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불의가 일어나던, 불의가 일어났다면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기도는 여러분, 금대접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금대접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고해의 시간이 끝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 소멸의 시간, 전쟁의 시간, 여호와께서 전진해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임했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나팔 소리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해방의 나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새지 않아요. 낭비되지 않아요. 금대접에 다 쌓이고 있고, 그것이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반드시 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의를 이루실 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셔서 나팔 불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불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바로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